친한 친구들이 모임을 한다고 와서 같이 밥 먹으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명 친구들이 모여서 거나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뭐 학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떡집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직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다 제각각 삶의 모양이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노동운동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무슨 기자, 무슨 지역 신문사 기자라고 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삶의 모양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니까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만나자마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요즘도 똑같을 거요. 어떻게 지내냐.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나면 어떻게 지냈어요?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나는 뭐 애를 몇 명을 낳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면 중간에 가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다 직업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른데 가운데 가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힘들어 못 살겠다야. 가운데 가면 다 이 말을 합니다. 힘들어. 요즘 어떠냐? 그럼 어려워.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게 가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만나서 얘기하면 가운데가 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힘들어 못 살겠다 하고 불평하고 뭐 나라 꼴이 이러냐 불만하고, 그러다가 아주 불안해해요. 이러다가 야 굶어 죽게 생겼다 야 하면서 이 불안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가면 똑같이 얘기해. 다 어떻게 되겠지 뭘. 어떻게 되겠지 뭘. 요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힘들어 못 살겠다 야 이 말을 하고요. 세 번째 가면요, 어떻게든 되겠지 뭐 삿입에 거미줄 치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끝날 시점에 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참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그럼 다 잘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해. 왜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럼 다 잘 돼야. 그러면 좀 거기 있는 친구들이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누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할까 봐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은 똑같아 하는 말이 항상 저리야.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숟가락 끼면서 야 네가 다 가르쳐준 거지 이렇게. 목사니까 목사가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 네가 가르쳐준 거지. 야 너도 니네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키지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 틀린 소리 하는 거 하나도 없지만 다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녀 이놈들아.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해 줬어요. 참나, 소주잔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술 먹어도 안 취하게 해주시고, 취해도 개막나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개막나지 짓을 해도 몸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잘 살아 이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지금도 가끔 통화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조금 힘들면 술 처먹고 전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얘기를 1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고, 힘들어 죽겠다 야, 힘들어 죽겠다 야, 이러다 야 난 망할 것 같아 야.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지 뭘 이러고 전화를 툭 끊어요 그냥.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긍정의 말을 해야 하고 왜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참 그 친구의 그 얘기가요,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의 얘기가 참 감동이에요. 예수 잘 믿어,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럼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친구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 친구라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생살이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고 언제나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저는요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이 넘치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돼 있나?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안에서 뭐하시는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뭐를 두고? 소원을 두고 뭐하게? 행하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왜 함께 하고 계시느냐? 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건 복된 계획인 줄로 믿어요. 그건 구원의 계획인 줄로 믿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어요.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오늘 말씀 그 뒤에 보면 결론적으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면 구해. 그럼 내가 너희한테 줄게. 야,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럼 찾아봐. 그럼 내가 찾게 해줄 테니까. 야, 문이 꽉꽉 막히고 다 그냥 사방팔방이 막혀있니? 그럼 두드려. 그럼 내가 열어줄 테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멈춰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움직이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한 세상을 위해서는 주님이 얼마나 열심을 내시고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를 원하시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몸이 좀 아프다고 나중내 죽는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삶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저 푹푹 한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어도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늘 평안하십니다. 이름이 평안도 아닌데요, 늘 평안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은요, 만나면 항상 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 허허허 웃으십니다. 잘 지내요 이래요. 후배들이요, 아이고 힘들다고, 자기 목회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허허허 하고 웃으세요.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웃음을 얼굴에 달고 다니세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저분은 목회하는 게 어렵지 않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교회도요, 장로님들이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성도들이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가 있고, 뭐 교회라고 특별한 게 있어요? 다 똑같지? 그런데도 이분은 노염을 안 타는 거지, 타고난 성품이 그런 건지 허허허 웃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래요. 후배들한테도 항상 그래. 그러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가요, 얼마나
제가요 아이고 목회하기 어려워 그럼 허허허 이 목사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허허 이러니까요 약도 오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아는 얘기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말밖에 모릅니까? 어떻게 맨날 허허허 하고 웃으실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당신의 간증 아닌 간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한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관련된 건데 사실 이 목사님 어릴 때는요 그 집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이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교회를 다녔대요. 왜 다녔느냐? 자기가 어릴 때 골골거렸답니다. 항상 골골거려서 잔병치레도 많이 하고 매일 골골거리는데 누군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들 죽는다고 당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당신 아들 건강하게 살려줄 거라고. 아멘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남의 자식 얘기라고 하여튼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내 자식만 중요하지.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건강하게 살게 해줄 거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몇 번 교회를 가다가 은혜를 온팡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가지고요 생명 걸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요. 새벽기도 저녁이고 뭐 그냥 눈만 뜨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런 거요. 그러니 이걸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아버지. 매일 어느 날 갑자기 교회만 가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갖고 핍박이 시작된 거요. 그런데 이 어머니 보세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때려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 한국 남자들 똑같잖아요. 내 말 안 들어. 이 여자가 그러니까 낯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목을 졸라가지고요 기절에다 깨어난 게 여러 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우리 아들 살리려고 교회 가고 당신 복 받으라고 교회 가는데 나는 죽어도 괜찮아. 당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교회 갔다 오는데 어머니 손 붙잡고 이제 오는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낫을 들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눈이 뒤집혔더래요. 어머니도 뭔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뒷걸음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이쿠 넘어지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대요. 하나님, 예수님, 나 죽어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나 들고 쫓아오니까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 아닌 기도를 부르짖은 거죠. 근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낫을 집어던지더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마귀가 왔어. 마귀 새끼가 세 마리나 왔어. 이러더니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을까봐 자기가 쫓아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막 도망가면서 그러나 아이고 저놈들 끝까지 나 쫓아오네. 나 죽게 생겼다. 아이고 도망가야 돼.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이러는데요 눈앞에 교회가 보인 거잖아요. 교회가 보이더래요. 아이고 교회로 도망가자. 마귀 새끼가 교회 도망가자. 교회로 쑥 들어가더라는 거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 얘기인 거죠. 그건 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마귀가 세 마리가 쫓아오다가 그러더라는 거요. 이놈이 이제는 하다 교회로 도망을 가래. 그러더니 지들이 가버리더래 딴 데로. 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종집사가 됐답니다. 종집사가 뭔지 알죠? 옛날엔 교회에서 종쳤잖아요. 예배 전 1시간 전에 종치고 30분 전에 종치고 있잖아요. 5분 전에 종치고. 종집사가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종집사가 되려니 시간마다 빼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자기가 그걸 보고 어떻게 신학교를 안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기를 소원해서 목사가 됐대요. 근데 작은 교회하고 석석이는 교회 있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어머니 힘드네. 아유 목회하기 참 힘드네. 그러면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어머니한테 너무 듣고 사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입에 뱉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자기도 그냥 끄떡하면 그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나도 해보려고 항상 그랬는데 잘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요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수 있고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 믿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요 믿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도요,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요, 우리는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러분, 내 삶에 피곤함이 몰려오고 내 인생에 외로움이 몰려오고 말도 안 되는 아픔이 몰려올 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보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 응답받은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그때도 응답하셨고 그때도 응답했고 그때도 저때도 요때도 이때도 그때도 응답해 주셨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내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못 살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할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 오늘 내게 외로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 내가 쓰러질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일 나와 동행하실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요, 그게요 목사님도요 한 서너 번씩 실패해 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보고 있으니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맞아요 맞고요. 목사야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인생이 외롭고 곤고한 것은 다 똑같은 거지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건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워도 주님 찾아오고요, 곤고해도 주님 찾아오고요, 슬퍼도 주님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별별 일이 다 있어도 교회와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홈런 왕이라고 얘기하는 베이비 루스와 관련된 얘기 많이 하시죠. 살아 생전에요 홈런을 714개를 홈런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홈런 친 714개보다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게 배는 더 많아요.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홈런 친 것만 기억해 주죠. 어떻게 그렇게 홈런왕이 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요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홈런 칠 소망에만 가슴이 설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얘기 또 했대요. 오늘만 해도 나는 2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홈런 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멋있지 않아요? 그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내가 홈런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팔과 어깨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만 해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2번이나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단 한 번도 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타석에 올랐을 때마다 이번엔 나는 홈런을 칠 거야, 이렇게 언제나 입으로 중얼거리며 고백합니다.
나는 꺾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타석에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아웃당한 것을 기억해 주지 않고 홈런 친 것만 기억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홈런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어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사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 유럽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두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서 자주색 옥잠 자면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길거리 나갔더니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붙잡혀가지고 때리고 얻어맞고 수갑을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간증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감옥에 수갑을 차고 그 두들겨 맞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한 줄로 믿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간수장이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어요. 이 간증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로마로 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에 갔는데 여전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를 때려 죽이려고 빌립보 감옥에 묻혔을 때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들의 스승이고 자기들의 목회자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때 맞고 두둥겨 맞았고 그랬을 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겠느냐고요. 그게 두렵고 떨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죽음의 두려움과 얻어맞음의 그 떨림과 몸이 그 괴로움에 떠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바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죽을 수 있는 위기 앞에서 그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되풀이된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대. 바울 선생님이 그때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혔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응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치금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영치금 괴로움 당하지 말라고 먹을 거라도 좀 풍성하게 먹으라고요. 영치금 선교응금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며 얘기한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복음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나를 통해 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어요. 세어봤더니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밖에 없어요.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그러니 빈 주머니를 바라보며, 그러니 빈 금고를 바라보며 어찌 살까? 어떻게 살아? 죽지 못해 살아. 어떻게 되겠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이 3가지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되지 마시고, 10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찬양하며 소망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십시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주님 손에 옮겨 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뺏기 누구 코에 붙여요? 빈 주머니예요? 이제 드디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그걸 붙잡고 역사하실 때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양구감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